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하고 둘 중에서 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심플합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십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철학자의 얘기도 하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말에 탁월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까? 말을 잘 못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일까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세상의 학문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잘하는 것 같고 또 전도를 잘하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지혜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소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증거해야 할지 압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사역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작정했다라는 말은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확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 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또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의 교주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증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음을,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약하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 벌벌 떨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런데 말이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공동 번역을 읽어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습니다. 와,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함이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왜 이렇게 힘없이 약해졌을까? 왜 심히 부들부들 떨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독
감독을 비롯해서 고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조금도 쫄지 않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당당했고 담대했던 사람이 왜 힘이 떨었을까? 왜 약해졌을까?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분으로 보더라도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힘이 떨었을까? 어디에서도 바울이 떤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왜 떨었을까? 그 내용을 추론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주님께서는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장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집사나 권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1시간 자고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떠는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끼치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로 전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본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했는가?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터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52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나타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금성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기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모인 사람들도 그러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금성교회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설득력,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첫날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부르짖을 때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이 속한 그러한 교회에게 분과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터치 분과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오세요. 그래서 모시고 오시듯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요, 이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하는 역사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 터치로 인해서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 사도는 심히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알기를 원치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터치전도 첫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